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칸 스님이 향년 95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틱나칸 스님은 서양의 불교를 전파하는 데 힘쓰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권운동, 평화운동에도 힘쓰고 달라이 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불자들의 사회 참여와 평화운동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출신 틱나칸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22일이었죠. 틱나칸 스님의 열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혹시 교수님과도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스님이 쓰신 책,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라는 책을 제가 1990년대 중반 제가 카나다에서 가르칠 때 그 학교 책방에서 가서 보고 뭐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때만 해도 진야간 스님이 별로 안 알려졌을 때예요. 근데 하여튼 그 책이 1997년 한국에서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또 어느 출판사에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귀향이라는 책을 번역하라고 해가지고 이 귀향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책을 번역하면서 그 이후 이제 티냐가 스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셈이죠. 예. 그러니까 틱나칸 스님께서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라는 책과 또 귀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두 책을 교수님께서 한국말로 다 번역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한국에 그 책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챙기란 마음의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마음 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은 흔히 쓰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그 표현인데 이런 표현도 이제 틱나칸 스님께서 강조한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 다함이라는데 저보다 먼저 한 책을 번역한 사람이 강옥구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어떤 여자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 다음으로 제가 아마 이 틱나칸 스님을 한국에 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하여튼 예. 아주 각별한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만큼 이제 틱나칸 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틱나칸 스님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틱나칸 스님을 뭐 살아계신 생불의 한 분이라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틱나칸 스님이 불교를 대중화한 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틱나칸 스님의 가르침은 붓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 속한 사람이든 모두 그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아주 실천 가능한 그런 가르침을 베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에 관계없이 이 불교라는 종교를 대중화시킨 분이다. 예, 이게 그렇죠. 그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자기한테 온 뭐 여러 나라 여러 계통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네. 기독교, 유대교, 뭐 이슬람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다 자기 고향, 자기의 그 본래 종교로 돌아가서 종교의 심층에 들어가라 뭐 이런 그 얘기. 그게 이제 귀향이라는 뜻이 going home이라고. 네. 자, 틱나칸 스님의 어떤 삶의 여정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틱나칸 스님은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삶의 여정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1926년 베트남 후에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저도 뭐 전에 다낭 갔을 때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스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틴약한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틴약한이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고치면 석일행이에요. 석은 이제 모든 그 부처님의 식구들은 석이잖아요. 석가모니의 석. 그리고 낙탄이라는 게 일행, 한일 행동한다는 행자. 처음 평화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960년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가 펼치는 그 평화운동이 그 당시 그 베트남 정권의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그 프랑스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그 플럼 빌리지라는 거기에서 이제 소행처를 마련했죠. 플럼 빌리지라는 것은 플럼이라는 게 자두랑 오야시는 뜻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번역할 때 이거를 오얏골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 거기를 거점으로 하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뭐 한국에도 뭐 3번이나 방문했고 마지막 방문했을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잠실 체육관에서 그때 그 설법할 때 이제 가봤습니다. 2005년에 드디어 이제 베트남 방문이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돼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여기저기 또 절도 세우고 했는데 2014년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다가 결국 고향에 가서 돌아가셔야겠다 생각했는지 2018년 그러니까 뭐 3, 4년 전에 베트남 자기가 전에 수행하던 그 절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뭐 아까 말한 대로 2022년 1월 2일 날 뭐 입적하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분의 어떤 활동은 주로 미국에서 불교를 강의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의 불교를 전파한 것이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되겠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을 아까 말한 대로 다니면서 자기 가르침을 설파했는데 서양의 불교를 전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뭐 이분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분은 불교를 불자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인 누구에게도 실천 가능한 가르침으로 가르쳐가지고 비불자 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플럼 빌리지 오야골에 찾아가는 사람은 꼭 뭐 불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그를 찾아갔죠. 예. 그야말로 인류의 어떤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역할, 어쩌면 어떤 종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난해에 그 원불교에서는 최초로 이제 미국 종법사님이 탄생을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원불교 자치교원을 통과시키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원불교도 원불교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화하는 그 가르침을 하는 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불교도 뭐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야간 스님이 여러 가지로 아마 원불교를 위해서도 아마 시사한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틱낙한 스님은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또 평화 운동을 또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주로 좀 힘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이 만든 말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그 engaged 부디즘이라고 그 영어로 engaged 부디즘 참여 불교라는 뜻인데 이분은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옆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참선이나 연불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평화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세계 여러 군데 가면서 이제 평화가 얼마큼 중요한가, 평화는 결국 내 마음을 알고 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딴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 뭐 이런 한국에 왔을 때도 남과 북의 그 지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형제임을 자각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라, 뭐 수립해야 될 거다,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권고의 말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지금은 그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 참여불교라는 말인데 네. 이런 말을 그럼 틱낙한 스님이 가장 먼저 쓰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틱낙한 스님이 쓰신 말이죠. 우리나라도 정경일 박사라고 참여불교 인게이지 부디즘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에도 세 차례나 방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불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어떨까요? 한국 불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자들에게 끼친 영향도 크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의 영향으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인드풀니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풀니스. 네. 마인드풀니스는 말은 그 사제 8정도 중에 그 8정도 중에 정념이라고 있잖아요. 정념. 왜 그 8가지 중에 정념을 마인드풀니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마음을 다 해가지고 집중하면 그것이 그 순간이 바로 평화요, 극락이고 천국이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독교로 말하면 뭐 나중에 천당할 걸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법을 엎으면 안 되고 죄를 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좋았죠. 네. 그런 내세보다는 정말 지금 오늘날의 어떤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또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대표 저서로 저는 그 화라는 책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아마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기에 또 이런 책도 쓰셨겠죠. 이분께서 남기신 저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이 화라는 책이 많이 팔렸을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표 저서라고는 할 수 없고 쓴 책이 많아요. 한 130여 권을 썼다고 그래요. 와. 그중에 영어로만 한 100권 정도 썼는데 전부 세계적으로 한 500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쓴 것보다도 이분이 이제 설법을 하잖아요. 사람들 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녹음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 책으로 냈기 때문에 직접 썼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책을 많이 썼지만은 몇 권만 읽으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100몇십 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틱낙한 스님이 쓰신 책 중에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붓다라는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틱낙한 스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기도 한데 프리스턴대 신학대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신학대학을 좀 다니고 콜롬비아에서 강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분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아주 깊이 있게 알고 또 공부를 하셨겠군요. 그렇죠. 그 살아계신 부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게 1970 몇 년, 6년이라고 했어요. 7년, 우리나라 발표. 나중에 2013년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도 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그 서문에 그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그 경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거기에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으로 그 깨어있음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가톨릭 신부 브라이언 피어스라고 하는 그 신부님 책을 이제 불광사에서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틱낙한 스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교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자, 우리 둥둥에서 더 많이 이 틱낙한 스님의 어떤 이야기도 좀 다뤘어야 됐는데 저희가 좀 뒤늦게 또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근데 네, 그 틱낙한 스님이 평화운동만 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한 몇 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그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둘째는 이분이 사실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을 그리스도교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리스도교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그 토마스 몰튼이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토마스 몰튼을 만나고 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났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틱낙한 스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교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부처님과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 핀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고 얘기고 그러게 보면서 이제 그 자기의 재단에 이 두 분의 신상을 함께 모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아까 말한 그 틱낙한 스님이 만들어낸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인터비잉입니다. 인터비잉. 그 인터랑은 서로 비잉이랑은 존재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인터비잉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뭐 결국 화엄의 상립 상즉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만물 만사가 서로 연관되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 혼자서 소년이 된 게 아니에요. 소년이다 하려면 벌써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소녀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네. 소년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소녀라는 말도 있고 이 소년이다 하면 자기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도 거기 있고 또 뭐 자기를 먹여준 사람도 있을 거고 밥도 있을 거고 공기도 있을 거고 햇빛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이런 그 I am a boy 할 수가 없고 I am a boy 나는 소년인데 여러 가지로 소년이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많이 쓰는 말로 이 종이를 보라. 종이에는 비가 있어야 종이가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도 있어야 되고 구름뿐만 아니라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종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이 만드는 사람의 부모들 이 종이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 틱낙한 스님의 그 얘기를 주로 그 예화로 듣는데 인간의 모든 것 뭐 이 만사가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내 혼자 뭐 잘났다고 할 수도 없고 내 혼자 또 이거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네. 이런 그 연관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넷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평화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을 실천했어요. 이분은 그 스스로 이제 평화운동에 앞장서서 나가고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마음 그 책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평화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힘썼죠. 네. 야, 인터빙이라는 표현을 틱낙한 스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 영어권 문화에 정말 불교적인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화음을 얘기할 때 뭐 영어로 interrelatedness 혹은 interdependence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interbeing 하니까 그보다 더 포괄적인 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어떤 다 연관돼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심지어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불교 내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내에 불교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가 결국은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가 없으면 불교도 없고 이 예.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네. 그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처럼 뭐 자력과 타력을 그 아주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신앙, 네.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캐나다에서 이제 종교를 가르치시고 틱나칸 스님도 뭐 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많은 영향을 또 주고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열반을 기념해서 또 이제 교수님도 좀 마음이 남다르시겠어요. 예, 이런 분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데,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저서라든가 그 영향력은 그냥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오강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함께 틱나칸 스님의 어떤 삶과 어떤 가르침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